발전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참모들이 2주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좀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연설하다가 그렇게 실수하니까 메모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오늘 몇 장 메모를 가져왔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양반이 동방정책을 세워서 독일 통일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나중에 기독민주당의 헬무트 콜이 독일 통일을 완성해서 그 수익을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이 아주 범정치적으로 연합을 한 겁니다. 그때 독일 동독에 있었던 잉그라 메르켈이라는 여성을 사무총장으로 스카우트한 사람이 빌리 브란트가 아니라 헬무트 콜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 실수를 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가 2005년에 총리가 돼서 아마 금년에 물러나갈 겁니다.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고 최장 수상을 했고 또 동독 출신이고 오늘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지만 불멸의 공적을 쌓고 이제 내려가신 것을 우리가 참 부럽게 생각하고 축복하여 맞이 않습니다. 오늘은 방금 직전에 이계성 선생께서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카톨릭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카톨릭 신부가 약 5,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녀가 한 10,000여 명, 그 수도사와 수녀를 보태면 약 12,000명. 5,500명 중에서 소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분들이 한 10%, 한 500명 내외. 그리고 전국의 주교가 17개 교구 중에서 주교가 한 사람씩 계시고 그 다음에 보조주교에다가 퇴임한 주교 해서 한 40명 정도 주교가 이게 완전히 좌파예요. 완전히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히틀러 때는 독일의 카톨릭이 히틀러의 백색 독재를 지원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카톨릭이 없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수권법을 통과시켜서 지 마음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켜 해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는 그런 인류 아주 굉장한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참사를 벌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히틀러 독재, 나치의 독재의 원죄가 독일의 카톨릭 그리고 루터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카톨릭이라는 사람은 백색 독재가 아닌 적색 독재를 지원하는 이상한 친북 용공 세력을 가져가지고 북한하고 통일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작업을 하는 사람만이 애국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로 생각하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녕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인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의인 몇 명이 있습니다. 요새 신현수 청와대 수석도 있고 윤석열 총장도 있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좀 부족해요. 한 10명만 차면 대한민국을 흩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10명의 나머지 7명 중에 상당 부분이 카톨릭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그중에 얼마가 이 나라 기독교의 대형 교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49년 전인 1972년에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유학시험에 턱걸이를 해가지고 미국의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라는 데에 있는 버지니아 시올로지컬 세미나리, 버지니아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건 에피스코팔이라고 해서 영국 성공회 계통의 신학교인데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독립한 성공회인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영국 성공회에다가 주교 좀 보내주시오 하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노 했어요. 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든 것이 미국 성공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영국 성공회 쪽 교회하고 미국 성공회 쪽 교회가 성공회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첫 학기에 들어가서 종교사회학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영어를 좀 곧잘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학생에 간신히 붙었죠. 그리고 뭐 큼지막한 그 녹음 테이프를 녹음기를 또 갖다 놓고 강의한 것을 나중에 도미토리 기숙사에 가서 2번, 3번 듣고 뭐 그랬는데 그때 그 모겐인가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머리가 하얀 분인데 그 양반이 우리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턱 나와서 하는 양반들이 여러분 이 학교에 들어오신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longest profession, 가장 역사가 긴 직업. 직업이라는 거요, 역사가 지나면서 떴다가 없어진 직업이 많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예전 구두수송공, 이게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대장쟁이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다가 요새는 상징적으로 몇 개 있으나 마나 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떴다가 없어지는 직업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꾸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뭡니까? 그게 갑자기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2개인데요. P자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첫째는 프리스트, 성직자. 그럴만 하죠. 그 다음에가 충격적이에요. 2번째는 프로스티튜트, 창녀. 이 2개가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거야. 야, 기가 막혀요. 신학교에서 종주서야 강의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한 줄 아십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은 추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엑스트라 인베스트먼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때운다는 거야.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죠. 성직자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창녀는 인간의 육체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학기 동안 할 이 종교사회학은 성직자와 창녀 간 사이의 그 거리, 그 상호 교호작용, 인터랙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역사가 성직자가 다루는 그런 정신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적인 욕망, 디자이어, 이런 것을 다루는 소위 창녀로 대변되는 그런 문제. 요새 우리나라 성폭력 그런 문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카톨릭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 문제를 흡사 무슨 상품처럼 팔아먹는 것 같다 하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종교가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과감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그냥 종교라는 정신적인 상품, 무형의 상품을 가게를 벌려놓고 여기는 침략이요, 여기는 무슨 교 상품을 벌여놓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왜? 현실은 좀 잘못 사는데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비난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감하게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늘나라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여기서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주교는 침묵을 지키다 못해서 아니 얼마 전에는 조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2200명인가 발표하고 뭐 또 추미애 공수보 2900명인가 발표하고 아니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카톨릭가 한 수 더 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제가 엊그제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고 열심히 하고 하는 천당이라면 나 그 천당 갈 용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의 문제지만 아니 가면 맨날 찬송이나 부르고 다른 사람 얘기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고 좋은 얘기 웃고만 있고 독재자가 아우성을 쳐도 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천당이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 신부 주교 여러분 이제 타임이 왔습니다. 이 나라 대형교회 몇천 명을 끌고 몇만 명을 끌고 있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제 타이밍이 왔습니다. 과감하게 좀 발언하세요. 여러분이 단 몇 명만 의인에서 나오면 이 정권 그냥 정리됩니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국면을 이길 수 있는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과감하게 앞서서 몇 사람의 의인이 더 나오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새 한창 김명수라는 이름을 가진 대법원장이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양반을 직접 비난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 인용하겠습니다. 요새 진중권 교수가 제 주목을 많이 끄는데 재밌는 사람이에요.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것은 길거리 사람이 많이 드는 공공대로에다가 대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주 앙천대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 교수가 그 좀 이상해요 말이. 대한민국의 강아지나 개 중에서는 감히 대로에서 눈치 보느라고 대변 안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물정 모르는 시골 촌 소위 말해서 똥개 같은 놈들 정신 모르는 놈들이 가끔하다가 얻어 터지고 쫓겨나고 그래요. 그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골 출신 X계만 또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부끄러움을 너무 몰라요. 조아무개 조국 교수가 하는 일, 그거 자식 뭐 보내려고 가짜 뭐 인턴 증명서 만들고 뭐 만들고 아우성 치고 보면서도 지금 재판에 나와서 유죄 판결로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두 부부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아 세상에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하고 내가 다시 생각해 볼 만큼 아주 시치미를 딱 대요. 윤미향 의원, 요새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으면서 그 벌어진 사건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눈치가 없어요.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제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없어서는 대한민국이 없었다. 제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19 때 제가 대학 1학년으로 데모를 했어요. 이승만 물러나라고.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당시에 그 4.19의 부정선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이미 당선이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유일한 후보였으니까. 야당 후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통령을 했던 이기봉 씨가 장면한테 못 이길 거 가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벌린 것이 3.15 부정선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이 박사가 그것을 자세히 몰랐던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불찰이지만 그 양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특히 프란체스카 여사가 외국인이어서 민심을 수습하는데 좀 현명하지 못했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기봉과 박마리아가 악용했어요. 그러나 이기봉과 박마리아 부부, 그 아들 이강석 등등은 적어도 자기가 지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들 나름으로 정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정리했어요. 흡사 일본에서 무슨 정치적 잘못을 해가지고 하락기리에서 할복에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가만히 보기에는 뭐 하락기리는 뭐 그런 것을 꼭 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안 해. 오히려 엉뚱하게 이재수 장군 같은 사람이 자살을 해.
그것은 모욕을 주고 아주 사람을 엿먹이고 난리를 치니까 그 체면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 양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표를 잘못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광폭적인 질주, 이것은 지난번에 4.15 총선에 18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에는 물론 돈도 많이 집어넣고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가 아직도 계속해 있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검표를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는 게 125건이, 125건이 계류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계류를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거 즉각 재판해라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에 대한 간접 정벌이야. 김명수는. 그런 사람이 앉아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적당히 사과하고, 이 뭐 사과하고 적당히 나오고, 후배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과한 것이 또 거짓말 한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니까 김명수의 7가지 거짓말이 쫙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세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세요. 거기서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귀하의 명예와 존엄과 일가의 명예와 운명이 바꾸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압력 때문에 감히 못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물러나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숨통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했다 하는 정치적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코로나다. 코로나가 바로 문재인하고 이 코로나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재인은 국민의 세금을 막 파져갖고 으쌰으쌰 한다고 풀어준다. 근데 국민의 세금이라는 게 그거 자기 돈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또 표를 찍어주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국민. 이 사람들은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한 켤레 받고 자유당에게 표를 찍어줬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만큼은 반드시 야권 단일화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1년에 1,500명 죽었어요. 세상을 불행하게. 그러나 비교를 해보자면 독감은 2,000명이 죽고 폐렴으로는 25,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상한 검증이 잘 되지 않았다는 약품이 들어와서 65세 이상은 못 맞는다 어쩐다 난리 법석하잖아요. 그럼 왜 대통령은 자기도 65세 이상이니까 내가 맨 먼저 맞겠다. 그 전에 했으니까 나 그거 맞겠다고 나와야 돼. 그래야 국민하고 같이 연대하고 동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예요. 제수잇파죠? 예수교파. 예수교파라는 것이 옛날부터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학원을 많이 맺었습니다. 학원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 교양청 직속인데 예수교, 소위 제수파의 재산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고, 그리고 아주 공산주의적 그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 독재도 기독교가 도와줬고,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목사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 궁극적인 상황에서 이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은 아무리 봐도 구교와 카톨릭과 신교의 대형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뭐 조아무개, 김아무개 이름 안 들겠습니다. 자기들 다 알겠죠. 소아무개 이런 사람 이름 안 들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몇 사람 만나면 이거 그냥 바꿔집니다. 이게 간단한 수입니다. 바둑으로 말해서는 딱 알점입니다. 거기 나오면 해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지는 이 고난, 형극, 이 비극, 이것을 극복하는데 종교 지도자가 앞서주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시장 선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독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우리 광화문 세력이 적어도 100만 이상의 아주 단합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로 한쪽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국민의 뜻에 맞는 시장을 선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일을 하든 안 하든 보아하니까 쌍이 좀 노랗게 보이는데 그 관계없이 우리는 주목하고 있고, 그것의 전 단계로서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벌리든 전 국토에서 벌리든 하여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시고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부정선거를 한다거나 코로나를 가지고 국민을 겁박하거나 돈으로서 사람의 총명을 흐리는 그런 전통적이고 지저분한 과거지향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국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